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말씀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를 제거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를 하였나? 날짜가 여기는가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영광을 감사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불로 그에게 갚아주시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는 시므이의 행동으로 인하여 어이가 없는 것을 넘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아무리 도망하는 신세라지만 마음먹으면 능히 시므이를 죽이고도 남을 백전노장들이 다윗의 곁에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보시면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쉽게 말씀드려서
너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의를 시켜서 저주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심의의 말들이 진실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든 사용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심의를 들어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태도는 다윗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도 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많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셔도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런 태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울하기 짝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내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을 때입니다. 심의는 분명히 잘못을 하고 있지만 저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유익할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지금 다윗은 최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통하여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 아들도 자기를 해하려 하는데 베냐민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게 뭐 놀랍느냐. 그리고 다시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이렇게 합니다. 심의가 저지르는 악행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우하실 것이고 다윗은 이것을 통하여 더 신앙적이게 되어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 보시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나만 똑바로 하면 이 상황에서도 나만 신앙적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모른 채 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하고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됩니다. 다윗은 지금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심의는 산비탈을 따라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정말 짜증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과정을 통하여 더욱더 성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신앙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숙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대하시는 은혜를 더욱더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정말 참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해가며 믿음으로 대처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더욱더 성장하게 됨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환우들에게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